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30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0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우리가 무서워 떠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두려움이요 평안함이 아니로다. 너희는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물어보라. 어찌하여 모든 남자가 해산하는 여자같이 손을 자기 허리에 대고 모든 얼굴이 겁에 질려 새팔에 졌는가. 슬프다 그 날이요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날은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되미로다. 그러나 그가 환난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날에 내가 내 목에서 그 멍에를 꺾어버리며 내 포박을 끊으리니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않으리라.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그들을 위하여 세울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먼 곳으로부터 구원하고 내 자손을 잡혀가 있는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며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너를 흩었던 그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그럴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만 여기지는 아니하리라. 아멘. 자, 오늘 예레미야 30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예레미야 30장 1절로 11절 말씀, 오늘 본문을 살피기 전에 어제 우리가 29장의 말씀 가운데 제가 주일 설교의 본문으로는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선택을 했고, 어제 우리가 읽어야 할 본문 가운데에는 29장 20절부터 그 뒤에 32절까지의 이야기도 한 대목이 이렇게 있습니다. 설교 중에는 그 뒷부분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지는 않았는데, 어제 그 29장 20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은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예레미야 당시에 여러 거짓 예언을 하는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그 심판과 징계의 말씀들이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보지 못했습니다만 29장 2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에는 아합과 시드기야라고 하는 거짓 예언을 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아합 또 시드기야라고 하는 이름은 동명이인입니다. 북이스라엘의 그 악독했던 아합왕, 엘리야가 사역을 했을 때 그때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왕이 아합 왕이었는데 이름은 똑같습니다만 다른 사람들입니다. 또 시드기야라고 하는 이름도 나오는데 이 시드기야 이름은 남유다의 마지막 왕,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드기야 당시에 이 예레미야의 예언 활동을 지금 보고 있는 것인데 그 남유다의 시드기야 왕하고 이름은 똑같지만 그 동명이인으로서 이 아합, 시드기야 이들은 거짓 예언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그런 말씀들을 퍼뜨리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평강이 있을 거라고만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합과 시드기야에 대해서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그들이 불살라지리라 하는 그런 심판의 말씀까지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24절부터 32절까지 어제 본문의 이야기 속에는 또 스마야라고 하는 거짓 예언자의 이야기가 또 나오게 됩니다. 스마야라고 하는 이 예언자는, 이 선지자는 예레미야 당시에
아주 왕성하게 활동했던 그런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데, 그런데 이 스마야 이 선지자가 그 당시에 제사장이었던 스바냐라고 하는 제사장에게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여기서 또 스바냐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구약 성경에 선지서 중에 스바냐서가 있는데 이것도 역시 동명이인입니다. 그 당시에 제사장이었던 이 스바냐에게 스마야라고 하는 사람이 편지를 보내면서 제사장들은 감독자가 되어서 온갖 거짓을 말하는 자들에 대해서 징계해야 되는데, 바로 스바냐 제사장, 당신께서는 저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악독한 말로 이렇게 예언하고 있으니 그 거짓됨을 징계하라고 이렇게 스마야가 스바냐 제사장에게 그런 요구를 하는 편지를 보내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면서 이 스마야가 거짓 예언을 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징계하여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또 이어서 24절에서 32절까지 바로 29장의 나머지 부분에 기록된 것입니다. 이처럼 예레미야 당시에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선지자들 가운데 상당한 대부분의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 비록 바벨론의 포로로 지금 잡혀가 있는 우리 사람들도 2년 만에 돌아올 거다라고 하는 식으로 얘기하면서 전혀 예레미야의 예언과는 동떨어진 그러한 자기들의 주장을 펼쳤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30장으로 넘어오게 되면 이제 30장부터 아주 반전이 일어납니다. 여기서 반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에 지금 29장까지 남유다의 그 죄악됨으로 인해서 하나님 계속해서 심판을 말씀하셨습니다. 바벨론에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많은 억압과 멍해를 짊어지고 살 것이라, 그것도 자그만치 70년의 세월을 그럴 것이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겁니다. 자, 그런데 30장으로 넘어오게 되면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30장부터 33장까지 이 넉 장의 이야기들은 이 예레미야 전체 52장까지의 예레미야서 중에서도 마치 비유하자면 사막에 있는 오아시스와도 같습니다. 그 황량하고 아주 메말라버린 그 사막 속에 작은 오아시스 하나가 그 사막길을 행하는 자들에게 생명수가 되어지는 것처럼, 바로 예레미야 52장까지의 그 많은 말씀들 중에서 이 예레미야 30장부터 33장까지는 오아시스와 같은 그런 생명수 같은 그런 말씀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신학자들은 이 예레미야 30장부터 33장까지의 이 말씀을 별명을 갖다 하나 붙였는데, 바로 위로의 책이라고 하는 그런 별명을 붙여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남유다 백성들을 위로하시는 책이다 라고 하는 그런 별명을 가지고 있을 만큼 이 30장부터 33장까지 우리가 앞으로 며칠 동안에 읽어가게 될 이 본문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고 그들을 다시금 그들의 그 삶의 터전이었던 조상으로부터 받았던 그 땅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들을 들려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레미야 30장부터 33장까지를 쭉 읽다 보면,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이 본문의 위로의 책을 읽어가다 보면 우리가 만나게 되는 아주 잘 알고 있는, 또 굉장히 우리에게 유명하고 우리의 마음에 참 감동을 주는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의 말씀들이 바로 여기에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는 선지서로서 이 선지자들의 말씀들은 항상 심판이 그 메시지의 핵심이 됩니다만, 그러나 그 심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심판과 더불어서 항상 그런 심판은 그들을 완전히 진멸하기 위함이 아니라 회복시키시기 위한,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돌아오라 하시면서 돌아오면 이렇게 회복시켜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들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바로 이 예레미야 30장부터 33장까지 이르는 이 위로의 책이라고 불려지는 이 본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본심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이제 본문의 말씀들을 좀 더 살펴보게 되면 1절 말씀부터 보시면,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니라. 항상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우리가 여러 차례 이제 뒤에서 보겠습니다만,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러한 표현들이 예레미야서에 굉장히 아주 반복되어집니다. 물론 다른 선지서들 가운데에도 많이 나타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여호와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반복되어지는 이 표현은 선지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예레미야가 자기 생각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나는 대신해서 전할 뿐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분명한 선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이 표현들이 반복될 때마다 그냥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마음의 기도는 하나님,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나도 주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우리가 사무엘상에서 어린 사무엘이 그 잠을 자다가 음성을 듣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음성을 들을 때 이 어린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이 자기를 부른 줄 알고 제사장을 찾아갑니다. 나를 부르셨습니까? 하자 엘리 제사장은 아니 내가 안 불렀다 하고 다시 또 돌아가 잠을 자는데 또다시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는 소리를 듣습니다. 이렇게 사무엘을 부르는 소리에 이 어린 사무엘이 깨어서 엘리 제사장에게 두세 번 계속 찾아갔지만 이제 마지막에는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부르시는 줄 알고 다시 그 소리가 들리거든 이렇게 말해라 하면서 가르쳐 줍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래서 이 사무엘은 다시 가서 잠을 들었고 또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어린 사무엘은 제사장이 가르쳐 주는 대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사무엘상 3장에 나오는 이 말씀과 같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그 말씀을 계속해서 전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반복되어지는 표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도 임하기를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고백함처럼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오늘 이것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 듣고자 하는 마음으로 내게 말씀을 들려달라고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이어야겠습니다. 자, 2절 말씀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가르쳐주고 알려주는 이 모든 말씀들을 책에다 기록해라. 자, 여기서 예레미야가 책에 기록하는 그 책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얘기하면 예레미야서 전체를 말하기도 하고 또 여기서 말하는 책이라 하는 것은 30장부터 33장까지에 이르는 위로의 책이라고 불려지는 이 부분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두 가지로 해석되어지곤 합니다. 자, 어떤 것이 됐든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록하라. 말씀을 기록하라. 그래서 그 말씀을 계속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 듣도록 그 말씀들을 항상 기록하라 하십니다. 우리는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께서 이 성경의 말씀들을 기록해 주신 것을 잘 압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이 예레미야 30장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을 통해서 남겨지게 되고 그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예레미야가 기록을 통해서 남겨준 이야기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예레미야서입니다. 그러니 예레미야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기록을 통해서 남아 오늘 우리가 이 말씀들을 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뿐 아니라 나에게도 하시는 말씀이구나 라고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받는 겁니다. 왜 기록을 하겠습니까? 이 기록된 말씀을 많은 후손들이,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보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라고 기록하는 겁니다. 기록이 남으면 그 기록은 계속된 역사 속에서 그 기록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마음과 그 뜻을
헤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자, 3절 말씀이 바로 이 위로의 책 예레미야 30장부터 33장까지의 이야기의 서론 부분이기도 하고 결론 부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위로의 말씀들을 통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핵심은 뭐냐면 이 3절 말씀처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포로로 잡혀갔지만 또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이제 너희들이 바벨론 왕에 의해서 망하게 될 거지만 70년이 차면 너희들은 다시 이 조상들이 받았던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될 거다. 이게 예레미야서가 계속해서 얘기하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포로에서 돌아가게 될 날이 있을 거다. 그날이 올 거다. 그러면 조상들에게 준 그 땅으로 너희들이 돌아가게 될 거다. 그래서 그 땅을 다시 차지하게 될 거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들이 에스라서, 느헤미야서들을 읽어가면서 이미 하나님께서 이 70년의 그 세월을 말씀하신 것처럼 다 채우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금 그 고국 땅으로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던 이야기들을 성경에서 보게 되는 겁니다. 3절 마지막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이것은 내 말이 아니고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이다 라는 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자, 4절 말씀부터 7절까지의 말씀에서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남유다 백성들을 돌아오게 할 날, 그 회복의 날, 다시금 그 70년이 지나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될 그 날까지, 그날이 이르기 전까지 이 남유다 사람들이 어떤 고통을 겪게 될 것인지에 대한 또 한 번의 경고의 말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4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우리가 무서워 떠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두려움이요 평안함이 아니로다.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창세기 1장 26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는 그 이야기를 쭉 적으면서 여섯째 날에 사람을 만드실 때에 창세기 1장 26절은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자, 창세기 1장 26절의 말씀 속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우리라고 하는 복수 형태의 이 인칭대명사를 씁니다. 우리가 세상에 이 사람들을 만드는데 우리 형상대로 만들자,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만들자라고 하는 말씀 속에 바로 이 말씀들은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그 창조의 일에 함께 하셨음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우리가 이 말씀들을 배웁니다. 자, 오늘 여기 나와 있는 5절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무서워 떠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두려움이요 평안함이 아니로다. 여기서 우리는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무서워 떠는 자의 소리를 듣는다 하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무서워 떠는 자의 소리는 남유다 백성들의 그 부르짖는 그 두려움 가운데서 떠는 소리를 말하는 겁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면서 그들이 당해야 됐던 많은 고난과 고통들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서 두려움이 가득한 소리를 듣게 된다. 결코 남유다 사람들에게 평안함이 아닌 두려움으로 그 마음 가운데, 공포 가운데 고통하며 신음하는 소리를 우리가 듣는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또 6절 말씀에서 또한 비유적인 표현으로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너희는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물어보라. 어찌하여 모든 남자가 해산하는 여자같이 손을 자기 허리에 대고 모든 얼굴이 겁에 질려 새파래졌는가. 자, 남자들이 해산할 수는 없는 겁니다. 자녀를 낳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허락되어 주신 것입니다. 여자들이 자녀를 낳고 해산을 합니다. 해산의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다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너희는 자녀를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지 한번 물어봐라. 자식을 낳은 남자가 있느냐? 없습니다. 그런데 어찌해서 이 모든 남자가 마치 자녀를 낳을 때 그 여자가 해산하는 고통을 겪는 것처럼 이 남자들이 왜 자기 손을 자기 허리에 대고 너무너무 고통스럽다고 그 얼굴이 겁에 질려 새파래지듯이, 왜 이렇게 너희들 남자들이 그렇게 새파랗게 질려서 두려움에 떨고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있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결국 여기 지금 5절과 6절의 이 말씀들은 남유다 백성들이, 또 심지어 용사들 같은 남자들조차도 이 패망하는 과정 속에서 너무나 극심한 그 고통 속에서 그들이 신음하게 될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17절의 말씀에 슬프다 그날이여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바로 그날이라 하는 것은 남유다가 완전히 패망하게 되는 날. 그래서 그 패망의 날에는 이 남유다의 마지막 20번째 왕이었던 이 시드기야 왕은 두 눈이 뽑힌 채 쇠사슬에 묶여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왕이 두 눈이 뽑힌 채 끌려갑니다. 그만큼 이 남유다 사람들이 바벨론에 망하게 되면서 아주 극심한 고통을 겪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슬프다 그날이여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날은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되미로다. 그러나 그가 환난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이렇게 극심한 환난과 고통을 겪고 마치 해산하는 여인의 그 고통처럼 남자들도, 해산할 리가 없는 남자들조차도 새파랗게 질릴 만큼 그런 고난을 겪게 될 것이지만, 그러나 그들이 이 환난 가운데서도 구하여 냄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금 구해내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8절 이하의 11절까지 이르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환난에서 구하여 내신다는 것을 이렇게 계속 강조하기 위해서 그 다음 말씀들이 이어집니다. 8절의 말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날에 내가 내 목에서 그 멍에를 꺾어버리며 내 포박을 끊으리니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않으리라. 하나님께서 이 환난 가운데서 회복하실 날, 다시 그들이 이 바벨론 땅에서 포로의 모든 삶을 다 청산하고 이제 마치고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될 날, 바로 주전 537년경쯤에 이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의해 망하면서 남유다 사람들은 다 고국 땅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그날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의 목에 그 모든 멍에를 다 꺾어버리고 너희들이 결박되어 있는 포박을 다 끊어버리고 너희들이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아니하고 돌아오게 될 것이다. 9절 말씀,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그들을 위하여 세울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리라. 다시금 고국 땅으로 돌아와서 그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세우실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겠다. 자, 이것은 비유적인 표현이고 상징적 의미를 갖습니다. 사실 다윗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다윗의 아들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남북으로 분열되어지고 북이스라엘의 그 여로보암을 중심한 19명의 왕은 악독한 왕으로 하나님 계속 거역하다가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먼저 멸망당하고, 남유다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계속해서 그 아들들이 왕위를 이어가지만 시드기야 왕 때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패망을 당합니다. 자, 다윗은 그들의 조상입니다. 다윗이 왕으로 다스렸을 당시가 주전 1010년에서 970년까지 40년 동안을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는 주전 597년에서 586년까지 다스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 왕부터 이 시드기야 왕까지의 그 긴 역사는 우리가 계산해 보면 약 380년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9절 말씀에서 내가 그들을 세울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리라.
여기서 다윗을 섬긴다는 것은 380년 전에 다윗 왕이 다시금 그들을 다스리고 그들을 주관할 왕이 될 거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너희들이 이제 이 땅에서 돌아가게 되고 회복되어진 그 날에는 이제 너희들이 장차 하나님께서 세우실 다윗 왕과 같은 그러한 사람을 내가 세워서 너희들을 다스리겠다. 너희는 그를 섬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고, 또 이 말씀은 예언의 말씀으로 여기서 다윗을 섬기리라 라고 하는 것은 바로 다윗의 후손 메시아를 섬기게 될 거다. 그래서 그리스도, 즉 메시아 예수님께서 너희들의 왕이 되어 너희들의 왕 다윗의 자손 메시아 그리스도를 섬기게 될 거다 라고 하는 메시아 예언의 말씀으로 이 구절의 말씀이 해석되어집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회복시키겠다는 말씀을 계속 이어서 말씀합니다. 10절과 1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10절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먼 곳으로부터 구원하고 내 자손을 잡혀가 있는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며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너희들이 돌아와서 태평을 누리게 될 거다. 안락한 삶을 다시 살게 될 거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너희들이 그 어떤 곳에 가 있더라도 그 먼 곳에서부터 너희들을 구원하여 그 사로잡혀 갔던 땅에서 돌아오게 될 거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또한 11절 말씀도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너를 흩었던 그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그럴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않겠다 하고 말씀합니다. 이 남유다 사람들을 멸망시켰던 그 이방의 나라들 바벨론도 내가 멸망시킬 거다. 그러나 너희들은 멸망시키지 않을 거다. 지금은 멸망될 것 같지만, 그래서 나라를 잃어버릴 것이지만 다시 너희들을 회복하여서 너희들이 다시 다윗을 섬기리라. 하나님 보내실 메시아를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11절의 마지막 부분에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만 여기지는 아니하리라. 우리는 이 말씀을 주의 깊게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70년 그 고난의 세월을 겪게 할 거라고 말씀하지만, 그러나 그 70년이 차면 너희들이 돌아올 것이라고도 약속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 속에서 너희들은 멸망시키지 않을 거다. 하지만 법에 따라 정의로우신 하나님은 너희들을 징계할 것이라 라고도 말씀합니다. 결코 너희들이 무죄한 자, 죄가 없는 자처럼 여기지는 않을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의 그 허물과 그 죄악됨에 대하여 하나님의 징계하심을 통해서 너희들이 그 징계를 받고 난 이후에 너희들은 정결한 하나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이제 이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계속해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 징계라고 하는 이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는 언제나 성경을 해석할 때 구약 성경은 신약으로 해석하고 신약 성경은 구약으로 해석하라 라고 하는 성경 해석에 굉장히 중요한 원리를 기억해야 됩니다. 구약의 말씀은 신약으로 해석하라는 것은 구약의 많은 말씀들이 신약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해석이 되어지는 그런 말씀들이 많습니다. 여기 지금 너를 징계할 것이다, 멸망시키지는 않겠지만 너희들을 더욱더 연단하고 단련해서 너희들이 다시금 거룩한 하나님 백성 되게 하려고 너희들을 징계할 것이다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해석되어져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로 11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징계라고 하는 표현이 여러 번 반복되어집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이졌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독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드렸습니다. 여기 이 말씀처럼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이 징계를 통해서 우리는 그의 거룩함에 참여하게 된다. 너희들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은 더러 징계하신다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 12장에 계속 여러 차례 반복되는 이 징계라고 하는 단어가 영어 성경 번역들을 보면 디서플린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을 해놓습니다. 그런데 그 디서플린이라고 하는 단어는 훈련하다, 연습하다, 단련하다 라는 뜻이고, 이 디서플린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또 파생되어진 말이 디사이플, 이 디사이플이라고 하는 말은 제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라고 하는 디사이플은 훈련하다, 연단된다는 디서플린에서 나온 말인데, 그 말을 바로 이 히브리서 12장은 우리 한글에서는 징계라고 하는 말로 번역해 두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예레미야 30장 11절 말씀으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겠다고 말씀하시나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희들을 징계할 것이다. 너희들을 연단하고 단련하고 너희들이 이 많은 것들을 겪어가면서 여호와만을 하나님으로 삼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언제나 우리의 신앙, 우리의 그 모든 인생 여정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늘 순종하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다시금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서 더러 인생 가운데 겪게 되는 많은 일들은 나를 연단하시고 단련하시는 주의 손길로 여기면서 믿음 안에서 날마다 진리의 길, 또 하나님 앞에서 늘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단련하시는 손길이 있을 때 깊이 믿음 안에서 깨닫고 더 깊이 기도하고 기도하여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단련하고 연단한 후에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는 히브리서 12장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에 따라 순종하며 사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남유다 백성들에게 다시금 회복과 구원의 말씀을 전하여 주시는 이 예레미야의 위로의 책을 읽으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깨달아지는 귀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비가 내리는 이 날에 우리 성도들의 모든 출입과 운전하시며 오가는 모든 길을 평강 가운데 지켜 주옵소서. 한날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늘 믿음 안에서 순종의 길을 걷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에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